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한 2년 전쯤 와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양호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2004년부터 남서울 평촌교회를 14년간 담임하다가 지난 6월 말로 사임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실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김양호 목사님하고는 합동신학대학원, 제가 뭐 겸손하게 세계까지는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 그 중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만 그 좋은 신학교를 어쨌든 김양호 목사님도 합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한 해에 8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해 합격을 했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김양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진로와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양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 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제가 실업자로 계속 쉬고 있는데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왜 사임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사임한 후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낮 예배 때는 제가 왜 사임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후에는 요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후에도 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밥만 먹고 가시지 말고 오후에도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뭐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좀 궁금해 주시고 궁금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후 때도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운전해서 5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도 한 5시간 반쯤 해야, 왜냐면 또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5시간 반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또 오늘 주일이라 많이 막힐 거거든요. 내려가는 길. 한 6시간, 7시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5시간 올라오고 한 7시간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그냥 피곤합니다. 근데 설교 한 40분 하고 내려가면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엑기스로 쫙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시더라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설교하는데 제가 엄청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멘도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오후에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저한테 격려가 많이 필요한데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양호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셨어요. 동대문이 착 보이는 좋은 숙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금요일 밤에 올라와서 이제 1박을 하고 잘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앞두고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오늘 또 주일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설교할 것 다시 또 준비하고 원고를 읽어보고 그렇게 하고 잤는데 어젯밤에 꿈을 2개 꿨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뭐냐면 마귀가 저를 해하려고 오는 거예요. 꿈에 마귀가 나타나면 무섭습니다. 막 경직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저걸 쫓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딱 떠올랐어요. 예수보혈
그래가지고 제 입에서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저를 삼키려고 막 달려드는데 제 입에서 예수보혈! 아멘. 그게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아, 물론 꿈이에요. 꿈에 예수보혈!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괴로워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리고는 제가 잠을 깼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일어나 보니까 4시 좀 넘었더라고요. 제가 뭐 했겠습니까? 네, 예. 제가 평소 같으면 제가 다시 잤을 거예요. 4시에 피곤하게 왜 깼냐 그러고 다시 잤을 텐데 오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마귀가 저를 삼키려는 그런 꿈을 꾸니까 야, 이거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자는데 무슨 꿈을 꿨는가?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심무했던 남서울 평촌교회를 방문하신 분도 있겠지만 남서울 평촌교회는 청작년 주일 출석이 500명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이 150명이 출석을 합니다. 2010년도에 1000평 정도 되는 단독 건물을 신축해서 그 가치가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중형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 담임 목사직을 제가 갑자기 그만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만뒀냐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이 목회를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지금은 좀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가 되게 속삭이는 모양이다. 되게 못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관두고 이제 부산에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한 18년 정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제 부산에서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귄 친구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가 되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수도권에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담임을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내려왔다.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친구야, 그 정도 교회 담임이 되면 한 기업체 임원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 정도도 아마 될 거다. 그런데 왜 그만뒀냐? 궁금해하는 거죠. 다들 바라는 자리,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자리라고 믿음이 없는 친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 목사직을 그만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하셔서 그냥 그만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담임을 할 때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실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유학도 가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겨라. 그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의 이상에서도 아니고 속속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건강이 이상해도 건강이 안 좋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속이 썩는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목사만 하나님의 종 아니죠?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형편이 어떻든. 형편이 돼서 하는 건 순종 아닙니다. 합의 본 거죠. 저도 그 생각했는데 잘 됐네요. 그냥 동조해 주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하기 싫은데,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그때의 순종이죠. 저는 제 인생의 이런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정말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평소에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그냥 활짝을 크게 보인다든지 막 가슴을 때리듯이 그렇게 된다든지, 그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진다든지 하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 아,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거든요. 그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답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답을 줘도 몰라요. 말씀에 감동을 주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고 설교 말씀을 들려줘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아, 이게 하나님의 답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똑같이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환상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음성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응답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를 섬기지 않습니다. 금속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담임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유학을 할 것인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서울 평촌교회 담임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응답을 주셔서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순종하면요 할 일이 있었어요. 담임이 됐으니까. 담임이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그래서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만둬라. 네, 그만둬라예요. 그만둬라라는 말씀에 제가 종이니까 전에도 순종했으니까 이번에도 순종해야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니, 순종해서요, 좀 좋은 일도 있고 순종했을 때 좀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늘 좋은 일만 있다 그러면 다 순종하죠. 순종했는데 일이 좀 안 풀리더라.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내 이익이 뭘까? 그거 가지고 자꾸 저울질을 하죠. 순종해서 자기에게 좀 해가, 그러니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뒀어요. 그만두라고 하시니까. 그랬더니 할 일이 없어졌어요. 세상 말로 실업자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부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할 때는 교회에서 사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7식구가 살았어요. 근데 7식구가 살기에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넓고 큰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부산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제가 전에 살던 집의 절반 크기 정도로 이사를 했어요. 이제 세를 얻어서 월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전부 한 방에서 사는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집이 넓어서 이렇게 이 방 저 방 들어가면 안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막 복작복작거리면서 살고 뭐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화장실 사용하려면 막 두드리고 빨리 나와 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또 제가 이제 가장인데 저희 아이가 넷이거든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 둘, 딸 둘 그렇습니다. 근데 초, 중, 고, 대 한 명씩 있습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아이는 여기 수도권 대학에 있어서 원룸을 잡아줘야 돼요. 걔 등록금 내야 되고 원룸 월세 내야 되고 또 생활비 용돈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이제 아유 우리 가족 어떻게 이제 먹고 사나. 한 달에 이게 그냥 생활비가 엄청난데 얘네들 교육비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찾아가서 목사로서 위로하는 거죠.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야, 우리 기도합시다. 자, 믿음을 가지시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니까 제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이제 신방을 와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 목사, 우리 강 목사님은 열심히 사역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더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막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밥을 사주면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이거 어떡하지? 그냥 이제 생활비는 많이 들고 애들 많고 교육비는 많이 들고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우리 성도들 신방 집사님 하나님이 새 길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할 때 그분들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됐겠다. 내가 생각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처음에 이제 탁 내려놓고는 이제 홀가분하니까 이제 읽고 싶은 책도 읽고 바람도 쐬고 이제 부산에 바닷가 가서 이제 바다도 보고 카페에 가서 이제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런 여유를 부렸는데 하루 이틀이죠.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낮에는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는 학교 가는 애들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지나가는 차들도 보고 저 사람들 할 일이 있어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밤에는 잠이 안 와요. 뭐 하지?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리 식구 6명. 어떡하지? 참 이런저런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괴로웠지만 이제 또 저를 힘들게 한 건 제가 아빠잖아요. 애들이 아빠 이제 뭐해요? 물어보는데 이제까지 20년간은 남서울평촌교회에서 목사로 열심히 사역했어요. 늘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지치도록 일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아빠만 봐왔는데 맨날 집에 있어요. 아빠가 장 봐요. 장 보고 설거지하고 이제 집 청소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애들이 물어요. 아빠 이제 뭐 할 거예요? 뭐예요? 묻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애들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아빠가 이제 2달 뒤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말이 없어요. 애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저도 힘들고 우리 애들도 힘들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신명기 1장 말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어요. 애굽이란 큰 제국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방시키셨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살면 우리가 살던 집도 있고 뭐 먹을 것도 있고 그런데 뭘 해방이라고 우리를 끌고 나오더니 계속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매일 그걸 해야 돼요.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해야 되지.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지. 그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유 거기는 빈 땅이 아니네요. 주인이 있어요. 좋은 땅이. 거기에는 가나안에 아주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비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했잖아요. 전투 경험이 별로 없어요.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7 족속은 늘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튼튼한 성읍도 있고 상비군이 있어서 늘 전쟁에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딱 보고 나니까 덜컥 겁이 먹네요.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빈 땅이라서 그냥 야 하고 들어가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 거기 내 땅이다 그러고 딱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광야에서 살자니 이제 앞길이 막막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 중에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평범한 거. 그래서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지? 예전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지? 그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전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맞아 이런 약속을 해주셨지. 저 땅 준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셨어.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도와주셨지. 이런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30절 시작. 너희와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떤 식으로 해방시키셨나 그걸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증인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하고 싸웠다. 애굽하고 싸워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줬잖아. 애굽하고 싸워서 내가 이겼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해방된 거잖아. 그걸 기억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2번째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억했으면 하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 2번째 31절 여러분들 또 읽어주세요. 시작.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제가 그 합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또 우리
남서울 평촌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사막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광야 같은 곳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기온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올여름 엄청 더우셨죠? 네, 엄청 더웠어요. 몇 도였죠? 거의 한 40도 가까이 올라갔죠? 예. 거기보다 한 10도쯤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 맨날 그래요. 맨날. 사시사철. 예. 계속 한 50도. 낮에는. 근데 계속 덥지만 않아요. 밤에는 추워요. 낮에는 이렇게 5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이게 0도에서 5도까지 확 떨어져요. 그러면 얼어 죽습니다, 사람이. 체온이 떨어져서 얼어 죽어요. 너무 추워요. 근데 이게 하루 사이에 계속 이런 50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반복되니까 바위도 견디지 못하고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이 사막이에요. 바위도 깨지는데 사람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40년간 살았어요. 사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먹이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가끔씩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8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80명 한 번 먹는데도 이게 밥 양이 보통이 아니죠. 밥, 반찬 이렇게 하면 이 식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몇 명요? 장정만 60만 명. 60만 명. 우리 군대 인원이 지금 뭐 50만 명이냐 55만 명이냐 그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근데 뭐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한 200만 명. 그 200만 명이 매일 새끼 먹고 살아야죠. 그걸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내가 너희가 광야에서 지날 때 너희를 아비가 자식을 안듯이 안았다. 아비가 자식을 안듯이 내가 너희를 안아서 보호했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품에 안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백성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바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 그 7 족속을 보고 그 땅에 빈틈이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해서 32절에 나를 믿지 않냐? 나를 믿지 않는 거냐? 근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줬잖아. 가나안 족속보다도 훨씬 강력한 애국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니네는 싸우지도 않고 그냥 쑥 빠져나오게 해줬잖아.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살 수 없고 짐승도 살 수 없고 나무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내가 40년간 너희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줬잖아. 그런데 그 애국보다도 못한 그 7 족속 그 땅을 보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낭망하니? 니네들 왜 나를 안 믿니? 안타까워서 32절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안 믿는구나. 그때는 야 해방이다 그러고 뛰쳐나오고 와 먹을 거 주셨다 그러고 먹고 그랬는데 그걸로 싹 끝이에요. 지나가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 믿으라고. 왜 해방시켜 주셨는가? 하나님 믿으라고. 왜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 믿으라고. 왜 만나를 내려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 어려움 닥치면 싹 잊어버리고 안 믿어요. 아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새까맣게 잊고 불안과 근심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데 야 바로 나구나. 예.
내가 목사인데 이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야 이게 바로 나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믿음 없다.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인도하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순종하고 잘 했는데 그걸 제가 새까맣게 잊고 제가 할 일이 없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왜 순종했는데 왜 이래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세속적으로 돈이나 뭐 부동산을 좋아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걸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남서울 평촌교회, 교회라는 울타리, 그리고 이 규모 있는 중형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 그리고 제 주변에 늘 있었던 그 성도들,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50% 하나님 섬기고 농사철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뭐 이제 이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나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순종도 하고 하라는 거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변명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두고 부산에 있으면서 뭘 구했는가? 하나님, 제가 새롭게 일할 그런 사역지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저 아직 젊습니다. 일을 구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역,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었구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송 아실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송 하시죠? 네. 그 가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대요. 찬송은 그렇게 했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이제 막 그거 없으면 막 불평 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근데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좋은 사역지가 나오고 이제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사람들 친구도 생기고 그러면 주님하고 싹 바꿀 것 같은 우리가 아닌가요? 저 실체를 보게 됐어요. 찬송은 이런 찬송을 하면서 사실은 그게 거짓 찬송이었구나. 본문 33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3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사막은요,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여기 동대문이 보입니다. 여기 큰 건물이 보입니다. 이런 빌딩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할 수 있는데 사막은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가 뭐 이정표 될 만한 게 없어요. 다 그냥 모래 언덕 같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도 좀 좁은
그런 곳이고 그 중에서도 광야는 아주 좁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어요. 길을 못 찾아서. 여기가 거기.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40년간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가? 말씀 33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어디다가 텐트를 치면 좋을까? 하나님이 쫙 보시고 먼저 가서 정하시고 그리고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쭉 인도하셔서 야 여기다 딱 기둥이 서면 거기에 텐트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입니다. 2번, 3번, 10번이 아니라 40년간 하루에 1년이 365일. 근데 뭐 매일 옮긴 건 아니니까 그럼 1년에 300번. 60일은 가만히 있었다고 치고 평균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이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걸 몇 번 해야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12,000번, 12,000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2,000번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텐트 칠 곳 정해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텐트 치게 하셨어요. 아멘. 12,000번 평균 그냥 계산해 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그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그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여기 텐트 쳐라.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백성을 품에 안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넓은 광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한 번도 우연히 텐트를 친 적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자자 없습니다. 딱 하나님이 먼저 인도하셔서 여기다 쳐라.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희는 한 번도 우연히 텐트 친 적 없다. 어쩌다 보니 거기 가서 텐트 친 적 없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릅니다.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머리 굴려가지고 조금 머리가 좋다고 앞으로 내가 요런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일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렇죠. 지혜로우시네요. 아주 현명하십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한 달 뒤는 내가 이렇게 인도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 그 하루 것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한 달치를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1년치를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달치를 먹지도 못하고 한 달 뒤 거를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복음성가 가사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주님 그 믿음 갖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뻔히 내가 살 거 다 통장에 넣어놓고 어디다가 쟁여놓고 그거 생각하면 이거 좋다. 막 기분이 좋다. 막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의지하는 거죠. 통장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도 열심히 사시면서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모으니까 통장 이렇게 다 꺼내보시면 기분이 좋으시죠? 네. 기분 좋죠. 기분 좋은데 그건 통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통장을 보고 빨리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보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막막할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이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다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제가 이제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모아놓고 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야, 우리 가정이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자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믿음이 생긴대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좋아요. 예,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죠. 아멘 그러고 기도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이 어려웠어. 베란다 나가서 한숨 쉬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큰일 났다. 다시 또 말씀을 보는데 전에는 감동이더니 이제는 말씀 봐도 막 감동이 안 와요. 그냥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답답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니까 놀고 있어요. 너무 즐겁게 놀고 있어요. 아빠는 이렇게 속이 타가지고 잠도 안 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편하게 즐겁게 막 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이제 아빠가 그래 힘든 일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은 저렇게 밝게 잘 커주는구나. 고마운데 너무 노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었어요. 야, 니네는 걱정도 안 되냐? 지금 아빠가 할 일이 없는데 아빠가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는데 니네도 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제 뭐 먹고 살지 걱정이 안 돼? 물었더니 우리 애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예, 그런 거예요. 걱정이 안 된대요. 저는 지금 통장에 카드 결제일 끝나고 날 때마다 이렇게 쑥쑥 길가지고 지금 너무 앞으로 우리 애들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야, 왜 걱정이 안 되냐? 아빠는 이렇게 걱정했는데 왜 걱정이 안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렇죠. 아빠가 할 걱정이죠. 가장이 그런 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를 한 방 맞는 것 같았어요. 때린 거 아닙니다. 때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머리를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예? 그렇죠. 애들은 그런 거 걱정하면 안 되죠. 그 걱정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죠. 부모가. 혹시 애들이 걱정을 하면 야, 아빠를 뭘로 보고 그럼 걱정하지 마.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돈이 없어도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 그게 진짜 좋은 아빠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속이 타다 보니까 이게 쫌팽이 아빠처럼 나 혼자 속상한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좀 서운해서 좀 걱정 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너무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였어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야, 니네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요거는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마라 하신 게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야, 니네들이 나를 믿어? 그러면 제발 요거는 걱정하지 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 근데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말씀인데 목사인 제가 아이고 우리 가족 뭐 먹지, 내가 뭐 입지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하심이에요. 빼먹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만나, 요놈의 자식들 버르장머리가 없네. 오늘 굶어? 그래가지고 만나 안 내려줘. 일주일 굶어 하신 적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해 주는데 고마운 줄 모르네. 불기둥 구름기둥 일주일간 철수.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본성은 성실하심입니다. 아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은 누가 걱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예. 우리 애들이 먹을 거 입을 거는 제가 걱정해야죠. 제가 아비니까. 그런데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이건 제가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걱정해야 되는 거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제가 끄집어 와가지고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가족이 뭘 먹지 뭘 입을지 하는 거를 우리 애들이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우리 애들이 그거 막 걱정하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죠. 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아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니네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건 걱정하냐? 아빠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뭐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막 걱정하면 누가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뭐냐?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의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 불안한 게 싹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있었어. 좀 너무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동대문 근처에 사시잖아요. 이게 패션 왕국인데 40년간 계속 한 옷만 입고 있으면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이게 안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새 옷도 입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니까 제가 옷을 좀 아무렇게나 입는 것 같습니까? 깔끔하게 입는 것 같습니까? 깔끔하게. 맞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패션을 좀 생각하는데, 오늘 이게 부산보다도 서울이 그래도 좀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써서 이렇게 조금 이쁜 이렇게 자켓도 입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넥타이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40년간 계속 이것만 입고 있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가 또 살짝 오는 거예요. 예? 거기 뭐라 그랬냐면 니네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아. 신발이 40년간 낡아지지도 않아. 그것도 곤란해요. 유행은 돌고 도는데 40년간 같은 신발 신으면 곤란한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해보니까 제가 아빠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나이키를 좋아해요. 나이키 아시죠? 네, 나이키를 좋아합니다. 나이키가 가격이 싼가요? 비싼가요? 비싸요. 그럼 제가 사줄 수 있겠습니까? 사주기 곤란해요.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주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기념일, 생일, 이런 일 있을 때 아울렛에 가서 싼 거를 사주면은 뭐로 사주겠습니까? 나이키로 사주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빠니까.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그거 맞춰주려고 애를 써요. 우리 딸들은 아디다스를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나이키 사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우리 딸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기념일을 맞이해서 물론 아울렛을 가지만 그래도 그걸 맞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사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각에서 취향을 고려해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사랑이 많으세요. 아멘. 그럼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패션 취향을 아시죠? 제가 뭐 음식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김양옥 목사님이 맛있는 거 저 사줬어요. 아멘.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힘을 내서 설교하는 거예요. 12시
너무 넘어서 설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힘이 넘쳐가지고 지금 막. 예.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귀한 것이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일은 아닙니다. 가장 귀한 일은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아멘. 이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편에 빠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그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믿음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직을 그만둬라. 그래서 실업자가 되라. 실업자가 돼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어요. 마음 한켠에 아직도 힘들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어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원하지 않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내려놓았는데도 그래도 아직 살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직장뿐만 아니라 돈도 잃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건강을 상하기도 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사실 저는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실 줄로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믿음, 이 세상 살면서 너무도 가장 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곧 우리 주님 오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지금 뭐 높고 낮고 뭐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잠깐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독교가 기독교인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생겨났죠. 요즘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제로는 돈과 명예를 의지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짜 성도들이죠. 그래서 사회가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그건 기독교는 그러는 거 아니잖아. 기독교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좀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성도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 사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김영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설교 청함을 받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우리 등대교회 기도 제목을 들었습니다. 이제 집주인이 뭐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 나누고 이제 위에 3층, 4층 이제 쉼터 만드는 일을 가지고 이제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내일 만나서 이제 결정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온 등대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